말씀 요한복음 18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77면입니다.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8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네, 이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거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이 말씀은 17장 전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거기 그 4절부터 이렇게 보면 13장 4절을 잠깐 한번 보세요. 13장 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여러분 선생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세족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황당하기도 해서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이 제 발을 씻어주면 됩니까?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죠 했더니 그렇게 하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요. 그러면 발을 씻어 주십시오. 뭐 발뿐만 아니라 저 손도 씻어 주세요. 머리도 씻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아니 머리와 발은 괜찮고 손발은 괜찮고 발만 내가 씻어 주겠다. 그 목욕 환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다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발을 씻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느 신학대학에는 졸업할 때 교수들이 전부 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그러죠. 너희도 가서 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본을 보여주신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4장 요한복음 14장과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전부 거기서 시작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해갖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시는 주옥 같은 말씀이 14, 15, 16장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했던 진리의 말씀이 14, 15, 16장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물론 그 14, 15, 16 전에 떡을 나누어 성만찬을 하신 적이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발을 씻어 주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14, 15, 16장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이런 진리의 말씀을 길게 기록했고 17장에 한 장 전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예수 믿을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 내용이 17장에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 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네 가지 정도의 중요한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마치고 우리 18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발을 씻어 주신과 성만찬을 한가 진리의 말씀을 주신과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죠?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요. 요한복음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좀 부족해요. 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것은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기드론 계곡 골짜기를 거쳐 가지고 다시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가면은 여러분 여기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기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이 무슨 동산이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거기는 여러분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고 감람나무가 큰 감람나무가 많이 있죠.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장소죠. 늘 또 가끔 그곳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거기 가면 예수님이 늘 계셔요.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장소이시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예수님이 언제든지 그곳에 가 계시고 기도하시는 곳이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중간에 나갔죠. 만찬 떡을 나누서 이게 드실 때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지금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떡 가지러 올 때 예수님의 그릇에 같이 손을 탁 부딪혀 가지고 예수님 손하고 가룟 유다 손이 부딪힐 때 그때 그릇에 떡을 낳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가룟 유다 본인은 예수님 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압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요. 서로 얘기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몰라. 그래 여러분 시끄러우면 누가 얘기해도요. 잘 못 알아듣죠. 자기 보고 얘기해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 떡 가지러 올 때 예수님 손을 탁 떡 가지러 가면서 가룟 유다가 부딪히는 순간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했으면 자기 보고 말해도 자기는 양심을 속이고 예수님 말씀에도 안 듣고요.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한다고 바빠서 그 말이 누구 보고 한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리 해도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로 나가 버렸고 예수님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그 성에서 성 밖으로 나오셔서 기드론 계곡 흰놈의 골짜기가 왼쪽이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들어보셨죠? 게헨나 쓰레기장이 있는 곳 왼쪽에는 그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오른쪽에는요 기드론 그래서 Y자 계곡입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살짝 지나서 올라가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 오늘 본문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지나 올라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예수님이 자주 가신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실 것이다 하고요. 그쪽으로 찾아오라고 일부러 예수님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을 빨리 잡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니까.
그 예수님이요 피해 간 게 아닙니다. 일부러 찾아오라고 가룟 유다 아는 곳으로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뭐 위험한 일을 우리가 피해 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요 예수님처럼 날 잡으러 오려거든 내가 아는 곳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 잡으러 오게 알게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고 또 실제로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이 직접 나가서요 제자들 너희는 여기 있어 내가 나가서 누구를 찾아왔는지 예수님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직접 나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여러분 자기를 잡으러 온 군병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죽으실 줄 알면서도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어떤 어려움이 환난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도 그런 것 때문에 막 여러분 고민하고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요 더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도 공부하는 걸요 겁내지 말고 공부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요 공부를 그냥 즐겨요. 오늘도 그 파도 타기를 하러 가자 서핑하러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즐겨버리는데 얼마나 공부가 여러분 잘 되겠어요, 그죠? 오늘도 시험 쳐서 만점 받으러 가보자. 혹시 실수해가지고 한 개 틀리면 틀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 맞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 한번 해보라고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농담도요 노트에 다 적어요. 응? 여러분 봐요.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길이 있는데 선생님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데 어떤 때는요 선생님이 농담을 슬슬 해가면서 그 어떤 과목을 가르칩니다. 어떤 과를 가르쳐요. 그러면요 농담을 다 기록해 옆에다가 노트 옆에다가.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요 그 어떤 문제가 딱 나오면 선생님 그때 이 문제를 제가 열심히 들었고요. 선생님 농담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해가지고 옆에다 적어요. 그럼 선생님이 채점을 하다가 읽어보면서요. 이놈의 자식이 이게 웃긴 놈이 있네 하면서요. 점수를 더 줍니다. 잘 들었다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시험 채점할 때요. 그 얘기를 또 해요. 선생님이. 여러분 그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시험 볼 때 그 모든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요 노트에 다 적어서 그날 아니면요 이틀 3일 내로 다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면요 어지간하면 만점이 나오고 더 주려고 하면요 110점짜리 나와야 돼요 원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요 읽고 듣고 외우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은혜와 사랑을 부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듣는데 말씀 잘 듣는 그런 사람일수록 뭐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고요 천국에 상도 많고. 그래 누구냐? 그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요 12명 중에서 제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농담하는 것도 다 알아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세요. 가룟 유다가 군대와 로마 군대 수비병인데 로마 군대의 병사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 쫄병들을 데리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지라. 아이고 예수님 한 분 잡는데 막 병사들을 많이 동원했죠. 다 데리고 온 거는 같지는 않고 로마 군대 수비병 수십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착 하니까요 예수님과 12명을 착 포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한 5, 60명 왔는가 봐.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능력을 보이신 걸 보고요. 가룟 유다가 제일 잘 알죠.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면 우리가 못 당해. 그래가지고 수비병을 많이 데리고 왔어. 뭐 50명, 100명 데려왔는가 봐. 탁 신호를 보내니까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를요 다 포위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 빼고. 예수님까지 12명이죠. 그죠? 우리 11명하고 예수님하고 12명을 착 포위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포위당해서 잡혀갈 일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제자들을 저쪽으로 탁 보내면서요. 너희는 저쪽으로 가 있어. 했더니 11명이 후루룩 저쪽으로 다 몰려갔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혼자 나아가 이르시되 전혀 예수님이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당하지 않고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지요? 그래 물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요 잡으러 온 사람을 안내하러 나갔습니다. 우리 제임스가 주일날 안내하듯이 예수님이 저 입구에 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누구를 찾아서 이렇게 밤 새벽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무런 여러분 예수님이 동요나 흔들림이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더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는 사람을 찾아러 왔다 하거늘 아니 날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그랬더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 사람들과 함께 섰는데 맞다. 저 사람이 예수다. 그렇죠. 자기 선생이니까 그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맞다. 내가 예수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거기다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위엄에 놀래서 예수님이요 아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예수 아이가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두 번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렇게 두 번 말했는데 그 말 속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이 나타나서 보세요.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기도하시고 또 17장의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13장, 14장, 15장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요. 하나님께로 오시는 그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내가 그니라 그 말만 했는데 잡으러 온 사람들 전부가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다. 거기다 여러분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고요. 원래는 누가 엎드러져야 돼요? 여러분 봐. 지금도 여러분 막 만약에 여러분 군대라든지 아니면요 경찰 특공대가 여러분 혹시 체포조가 만약에 와서 여러분 잡아가면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고요 우리가 땅에 엎드려서 빌어야죠.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잡으러 온 군병들 그죠? 군대 아랫사람 로마 군대 수비병들이 예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요 벌벌 떠는 거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당당히 나가서요. 그래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같이 가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잡혀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도리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물러가서 그것도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과 두려움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아무나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6.25 전쟁이 났을 때 피난 가는 사람들이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 평양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전쟁이 나기 전에. 그만큼 여러분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서 여러분 피난을 오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난 올 때 여러분 인민군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다가요 어느 지점쯤 갔는데 잡혀가면서 하나님 저는 북쪽으로 안 가고 싶어요. 그 기도했더니요 갑자기 여러분 그 밤중에 달빛이 있는데 갑자기 달빛이 캄캄해지면서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지점쯤 가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달빛이 캄캄해지면서 캄캄한 달빛이 되면서 그 같이 갔던 끌고 가는 인민군들 눈에요 여러분 그 잡아가는 사람들이 안 보일 만큼 어둠이 짙어서 그때 그러면 날살리를 하고 도망을 가버려 가지고 그 잡혀가던 거기서요 빠져나왔대.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보니까 다시 또 달빛이 쨍쨍하게 비쳐서 보니까 믿는 사람 몇 사람이요 도망을 나온 거야. 그런데 그 인민군들 눈에 그게 안 보여. 도망간 사람이 안 보여. 여러분 그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엘리사를 잡으러 와서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나가서요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요 탁 나갔더니요 도단성에 찾아 엘리사를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요 어딘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엘리사가 어디로 갑니까? 누구 찾아왔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요 엘리사 찾아러 왔대. 그래 엘리사가 자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요. 그 엘리사는 이 도단성이 없고 저 위에 가면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갑시다. 내가 안내할게요. 하고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요? 사마리아 성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에 다 들어가게 해놓고요. 그 이스라엘 군대를 갖고 포위해가지고요. 이제 저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요. 눈 뜨고 딱 쳐다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포위돼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리고 무장이 다 해제돼가지고요. 아람 군대가 포위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여호람 왕이 죽일까요? 하니까요. 아니 죽이면 안 되고 저녁 먹이가지고 집에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억지로 저녁 먹이가지고 돌려보냈는데 다시는 아람 군대가요 안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위험에 처하면 때로는요 저 적군들 사단들 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보이게 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죠. 예수님도요 오늘 잡혀 가시는 예수님이 그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능력을 보여서요 그들이 놀래서 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 위험을 느끼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잡으러 온 줄 알죠? 그래갖고 땅에 엎드리가 벌벌 떨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 뭐라 하느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또 물었어요. 그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깜짝 놀라죠. 물었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또 했다는 겁니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에게 내가 찾는 그 예수 아이가 하거늘 나를 찾거든 내 제자들을 잡아가는 것을 잡아가지 말고 내 제자들이 길 가는 것을 용납하라 허락하라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은요 아직 제자들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잡아가지 않고 나만 잡아가면 내가 따라갈게. 그리고 능력을 보이면서 나만 잡아가면 됐지? 내 제자들은 잡아갈 수 없어. 그러면 내가 잡혀갈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예수니까 나만 잡아가고 이 사람 내 제자들이 가는 길을 용납하고 내 제자들은 잡아갈 수 없어.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제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고 나만 잡으러 가면 됐지? 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막 힘이 없어서 잡혀가거나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잡혀가시는 거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어떤 사람은요 교회 목사가 돈 받기 위해서 전도하러 다닌다. 안 믿는 사람은요 희한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요 원래요 돈은 잘 벌어요. 지금도 만약에 목사 안 하면요 제가 사업하면요 돈 잘 법니다. 돈 벌려고 제가 목사 한 거 아닙니다. 돈 벌려면요 제가 목사 안 하고 하던 사업 계속했으면요 아마 서울에 빌딩도 하나 세웠을지 몰라.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공부를 못 하겠습니까? 돈을 못 벌겠습니까? 뭘 못해서 할 일이 없어서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 어떤 우리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늦게 예수 믿거든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둘이서 새벽기도 하니까 불쌍해서 내가 나가줘야 되겠다. 그 마음은 참 가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깨닫고 보면요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지 부목사가 불쌍해서 예배 나와주는 게 아닙니다. 한 1년 2년을 그래 나오시더라고. 지금도 그래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불쌍해 보이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교만해 보이는 거면 낫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불쌍해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괜찮습니다. 근데요 알고 보면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뭘 불쌍해. 그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천주교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아 나무로 따듬어서 예수님 불쌍해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러분 잡혀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고 나만 잡아가면 됐지? 가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가졌는데 그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일에 초를 치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베드로가요 급해. 열심당원이야. 열심당원.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또 예수님 제자가 칼을 차고 다니면 됩니까? 그죠? 오늘도 여러분 한성질 하는 사람은 시키지도 않는 일을 막 자기가 먼저 해버려. 그래 여러분 이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빼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오른쪽 귀를 딱 쳐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왼쪽 제비였나? 칼을 가지고 여러분 쳤는데 머리를 치려고 했는데 피해가지고 귀가 날아갔는지 더 세게 쳤으면 여러분 어깨가 날아갔겠죠. 그죠? 그래 귀가 날아가서 다행입니다. 귀에는 혈관이 없죠. 모세 혈관, 스펀지 같은 그런 혈관만 있어서 여러분 우리 손가락 마디에 탁 잘리면요 혈관에서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스펀지처럼 나와서 이렇게 꼭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막힙니다. 수술이 필요 없어요. 모세 혈관은 수술을 못해. 너무 작아서. 스펀지처럼 그냥 섬에서 나옵니다. 그 모세 귀. 그죠? 이런 손가락, 발가락 이런 끝에는 스펀지처럼 되어 있는 게 그게 모세 혈관입니다. 삼투압 작용으로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쳤는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주워가지고 말고의 길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그 흙이 많이 묻었을 건데 그죠? 예수님이 후후 불어가지고 거기다 다시 갔다가 싹 했는데 여러분 바로 붙어버렸습니다. 또 이게 가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막 시간이 걸려가 낫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주워서 후 불어서 갖다 붙였는데 원래 길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죠? 여기는 말고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말고입니다. 자기도요 놀랬겠죠. 기가 떨어져 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추워 가지고 다시 붙였는데 원래 성한 기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순간 바로.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요 놀래야 돼요, 안 놀래야 돼요? 근데 놀랄 일인데 안 놀래. 오로지 예수님 잡으러만 온 거예요. 군인이 그리 좀 단순합니다.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요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인데요 놀라고 충격 받아야죠, 그죠? 근데 안 놀라.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면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백부장 있죠, 백부장.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님 사행 집행하는 집행관 백부장인데 그죠? 예수를 믿어버린 그리고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 하나하나가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또 어느 날요 그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뭐 앉아 있는 게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요 사람이 360도 바뀌어요. 은혜를 받고요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 주는 거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 시몬 베드로 거기다 열심당원 적어 놓으세요. 행동파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인데 예수님께서 길을 다시 붙여주셨다. 거기는 없죠.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능력으로 혈기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질을 부린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요 한 성질을 원래 하고 한 고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 믿고요 그럼 뭐 성질과 고집부터 버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돈 안 되는 일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돈 안 되면요 시간도 제가 어디 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뭐 하면요 예수 믿을 사람만 있으면요 십리도 오리도 백리도 갑니다. 내 기름 떼갖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칼집을 너의 무력과 힘과 혈기와 근력을 버려라. 칼집에 꽂아라. 그런 일로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십자가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는가. 너가 막으면 안 된다. 비켜. 그런 얘기죠, 그죠? 나는 이 죽음의 길을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요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요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 이 일을 막으면 안 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생각 한 뜻으로요 모으는 게 목회자의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오면요 전부 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물론 성령을 받아온 사람은 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자기 얘기를 계속해. 그런데요 그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일을요 우리 전부 저와 여러분이 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지금도 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먹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요,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또요, 한성질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면요 바로요 꼬리 내리고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고요 그냥 칼집을 바로 칼에 꽂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면요 순종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 그렇게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하고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그냥 가요. 배반도 잘해. 그리고 나중에 또 회개도 잘해. 모르니까 예수님 나중에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 잡혀가가지고요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다 하니까 아니 나 저 사람 몰라 하고요 3번이나 모른다고 또 부인하죠. 그리고 또 닭이 우니까요 또 회개 또 하죠. 그래 여러분 쏙이 없는 사람이라 우리로 하면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요 버리지 않고 가면 예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고집 있는 사람은요 그 옹고집이 기술자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요 옹고집이 있어야 기술을 배워요. 예술도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그 고집이나 그 고집을요 예수님 믿는 고집으로 바꿔야 돼요. 그 고집을 계속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술을 배우거나 음악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은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고집을 갖고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 고집으로 바꿔야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고집 계속 가면요 버림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고집 가지고 예수님께 버림받았고요. 죽음의 길을 사망의 길을 선택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원래 한성질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한성질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지금도 천국에서 여러분 하나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과 또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았을 때에 이 일을 여기까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